오늘은 성서적 행복론 두 번째 시간 입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만약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자유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자유여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기회가 돼서 한 일주일만이라도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주어진다면 저는 패키지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패키지 여행에는 다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패키지 여행을 다녔던 데의 기억을 소환해 보면 두 그룹이 생각나는데, 한 그룹은 패키지 여행을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모인 분들 중에 몇몇 분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호텔도 생각한 것보다 호텔가 그렇지 않고, 가이드도 불만이고, 또 선택 관광도 너무 선택이 아니라 강요 관광이라고. 그래서 저도 같이 있다 보니까, 되게 젊었을 때요, 저도 같이 그 투사의 반열에 들어가서 선택 관광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갔다 왔던 한 이제 패키지 여행을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뭐가 돌이 굴러가도 깔깔깔깔 웃는 여고생들하고 여대생들이 왔는데, 그 장소에 가지도 않았는데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먹을 수 없는 염소고기인데 그걸 먹으면서 이거 너무 맛있어. 입에 집어넣으면서 침을 삼킬 것도 없이 염소들이 쑥쑥 사라지는 걸 보면서 재미있다, 감사하다, 신난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저도 왠지 재미있고 감사하고 신나고 맛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과 똑같은 지역을 여행하는데도, 똑같은 여행의 프로그램인데도 분위기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서적 행복론을 6월달 내내 하고 있지만 행복은 사실 선택이라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내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의 상황과는 별개로 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되묻고 있어요. 다윗아, 너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하니?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니? 주님은 여전히 만물을 주관하고 계셔. 내 영혼아, 다시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려. 소망이 떨어진 것 같아? 너 소망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의 소망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던 소망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맡겨두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행복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맡기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매일매일 행복하냐고 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죠. 지금 나는 행복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소망과 나의 미래의 불안을 동시에 안고 사는가? 아니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과 나의 미래를 맡기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의 기본은 뭐냐면 나의 눈과 나의 귀로 보거나 듣는 것을 내가 직접 듣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그대로 보고 봤던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눈이 열려지고 내 귀가 열려지는 것부터 행복이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돼서 그 행복의 시작에, 행복이 우리 삶 속에, 또 이런 복이 우리 삶 속에 이어지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선택과 축복의 선택을 입술로 선포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입술의 선포와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만세의 가장 복이 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성서적 행복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라고 하는 두 가지 입술의 우리의 모습 또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키워드는 반응입니다. 반응, 리스판스라고 하죠, 영어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반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입술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이나 또 자신과 상관없는 영역에 대해서 과도히 걱정하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가는데요, 굉장히 많이 힘을 얻습니다. 힘들어도 오히려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해 주다 보니까 제가 고갈되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그분들에게 축복을 하면 그 빈 축복이 저에게 돌아오는 그런 저 자신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만났던 한 분을 좀 소개를 하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문제가 많고 말썽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균적으로 대부분 자녀는 부모를 닮았지요. 저희 딸과 아들도 저와 저희 사모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반반씩 닮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방 가서 네, 집사님 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 있는 집사님보다 그 아들과 딸을 잘 알지 못해요. 그것은 가정의 영역이고, 그것은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분의 생각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섭하거나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사실은 어떤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오히려 그 부모님보다 제가 더 걱정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건 부모님이 걱정할 부분이고 나는 그 자녀를 축복하고 그냥 격려하는 것으로 나는 그 입장을 정리해야겠다. 어떤 분은 날씨와 공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이놈의 한국 빨리 이민 가야 돼, 막 분통을 터뜨립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고, 미세먼지 도대체 정치한 사람이 뭐 한다고 공기가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이걸 망쳐놨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에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인간들이 만들고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나오는데 우리가 바람을 어떻게 불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굉장히 분개를 하고 속상해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하기도 하지만 힘있게 미국을 상대하듯이 중국을 막 움직여서 사과를 받아야 돼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시진핑 앞에 가서 당신 똑바로 해, 미세먼지 보내면 안 돼, 공업 중단하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냐는 말이죠. 이것은 미세먼지와 우리의 날씨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역인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팀 페리스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상상에 의해서 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생활, 내가 바꿀 수 있는 나의 습관,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방법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날씨라든지 타인의 성격이라든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타이탄의 도구처럼 이 땅에
위대한 거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염려하는 것의 실체가 정말 내가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위대함과 행복의 비결이라고 패리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가정환경, 날씨, 천재지변, 나를 거슬리게 하는 타인의 성격들과 또 자녀 문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에 너무 반응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약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마리아는 당시에 약혼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지는 상황은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약혼을 하고 남편을 정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당신 왜 임신했습니까? 성령이 하셨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통과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임신은 내가 걱정해야 될 내 영역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다고 선포합니다. 즉, 그녀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최악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입술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성모 마리아의 사촌이자 세례자 요한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첫 절처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께서 저를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꼭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입술로 선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행복과 축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고통당할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불평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상황을 선택할 수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게 시간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게 사람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상황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교만하게 하나님에게 나의 상황을 통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닥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과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고백이라는 거죠. 행복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제가 믿음이 있든 아니든 어려움과 고통이 닥칠 때 그냥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문제보다 당신이 크십니다. 당신이 주관하고 계시니 멋진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정말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늘 멋지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여자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런 황당한 일들에 대하여
정말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놓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순산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은 얘기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 너의 결과는 원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 고민하고 노력하고 예상하고 잘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우게 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예상으로 흘러가는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아마 1년 전에 저를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송림빌딩 2층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지 예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지만 세상적인 관점의 단어로 얘기하면 우연입니다. 모든 것은 운이고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우리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습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불평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과 은혜를 얼마나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전능하심을 축복하는 놀라운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고백하는 최고의 복되고 행복한 입술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겁니다. 첫 번째는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의와 나의 힘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내가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응하는데 다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나 공격적이고 적대적이고 힘들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할 때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때는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입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젊었을 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젊었을 때 시댁 식구들하고 만날 때마다 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댁 식구들이 얘기하는 말이 자꾸 이렇게 비수가 돼서 가슴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돌아올 때마다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나서서 말 한마디 안 해줘? 당신 그러는 거 내 편이잖아. 당신 가족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맞아,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다음에 내 만나면 어머니 아버님한테 옳게한테 뭐 한마디 할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은 부모님 의견이 있는 거 아니야? 일일이 신경 쓰지 마. 누구나 자신의 의견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게 미운 마음으로 남편하고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남매를 키웠는데 아들과 딸이 둘 다 시집장가를 잘 갔어요. 아들과 딸이 죄송합니다. 네. 아들과 딸이 장가와 시집을 잘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때 헷갈리게 잘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딸네 집에 방문하려고 딸네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딸네 집에 딱 갔는데 딸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위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TV를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놈의 사위에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화가 났습니다. 얘야 나 간다. 그러니까 딸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왜 지금 밥하고 있는데 아니야.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사위가 대답하는 거 듣지도 않고 에휴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네 집에 딱 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들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아유 짜증나 그러면서 고무장갑을 확 벗었. 아니 평소에 당신이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리 와서 좀 도와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고무장갑을 벗고 열심히 설거지를 아들이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더랍니다.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한 번 설거지도 안 시키고 물 한 번 손에 안 묻히고 키웠는데 어떻게 얘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나 간다 그러고 딱 나오는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딸네 집에 갔을 때 참 우리 딸이 성격도 좋아. 자기 남편을 잘 모셔. 밖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민하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서 남편 TV 좀 편하게 보라고 설거지하는 우리 딸이 얼마나 좋아. 우리 딸 참 잘 키웠어. 아들네 집에 갔는데 야 우리 아들이 참 인성이 좋아. 내가 잘 키웠지. 우리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고 딸처럼 아끼는 우리 며느리를 정말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물건 도와주고 음식 도와주고 이렇게 집안일 도와주는 게 우리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지라고 하는 행복으로 마음을 바꾼다면 그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딸, 주변의 사람, 사위, 며느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인생이 행복한 건 내가 선택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선택할 때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당장 교회 중창단에 가입하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는 합창단에 가입해서 주일날을 제외한 다른 날은 평생을 그냥 찬양을 하고 다니는 70 넘은 권사님의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 자신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되게 기분 좋은 날이었는데 평소에 나를 꼬리를 흔들던 강아지가 와와와와 막 짖고 으르렁거리지. 강아지가 왜 저러지? 내가 일정상 계획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왜 우리 상사가 저러지? 왜 우리 직원들이 이러지? 마음속에 또 다른 소리가 속삭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굴지? 저 상사는 왜 생각을 저렇게 하지? 강아지는 왜 저러지?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저 이웃 사람들은 왜 나를 미워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하루 종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뺏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아예 제껴놓고 하루 종일 또는 한 달을, 일주일을, 1년을 내가 통제하지 못할 상황을 가지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았는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소소한 행복들을 잃어버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개척 목회 하시는 분인데 너무나 어려워서 계단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에 반지하에 조그만 장소가 나왔고 의자 몇 개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가족까지 포함해서 5명이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문득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지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집중하느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자꾸 먼데 가서 찾으려고 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케임브리지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또 성격과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브라이언 리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를 내거나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쥐락펴락하도록 허락하는 선택을 하는 편이다. 우리의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비판에 일일이 응하거나 내가 옳다는 증명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고백하는 반응을 하십시오. 근데 반응을 했는데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반응에서 뒤로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의 관성과 실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이 46절서부터 48절까지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슬픔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강력한 선포와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46절서부터 4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아멘. 46절에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48절에 나는 비천하지만 이제 봐라. 모든 사람이 만세의 나를 보겠다고 일컫게 될 것이다. 내가 돌맞아 죽을 운명이 아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라는 아이를 낳을 복된 태다. 만세의 나를 복되게 할 것이라는 강력한 찬양으로 승화해버립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세라는 것은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한 세대가 30년인데 만세는 뭡니까? 30만 년이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위대한 여인의 이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받아들여지는 건 알지만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10억 명의 카톨릭 신자들이 지금도 신처럼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임신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남편에게 항의를 당하면 바로 돌맞을 주기의 여인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강력한 찬양으로 그것들을 승화시키는 것. 마리아가 지혜로웠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입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을 찬양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늘 교회 얘기하고 목회 얘기합니다. 근데 고민을 하다 보면 고민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말씀을 선포해도 교인들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비단 목사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35년 목회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엄청난 그 센텐스를 기대했는데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한 명의 성도들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서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 동네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셨던 하나님과 전도하는 목회의 원칙을 주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선을 다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방문하든지 축복과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왜 내버려 두느냐?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 힘을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세이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그럼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시도해 보시고 다른 분을 향해서 또 다른 위대한 전도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하고 축복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손해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집에 방문하여 아예 처음부터 축복과 평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샌들에 묻은 흙을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하나의 감정은 제가 제 방식의 목회와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이 사람들을 제 힘과 제 목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조차, 그리고 왜 변화가 안 되느냐고 하는 안타까움조차도 저희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들의 받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제 자신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게 저에게 에너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주변에 눈총과 수군거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녀는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를 30만 년 동안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신감 있게 축복과 감사를 선포하는 입술을 선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의 적대감에 반응하지 않고 감옥에서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기적은 나의 삶의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러면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바꾸는 위대한 승화에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음식점 주인이 아주머니가 너무 무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욕만 하지 않았지 도대체 음식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닫아 보니까 음식을 먹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목사님 그럽니다. 사장님 장사 잘 하시고 오늘 하루 즐겁고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뭐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60이 넘어가면서 이제 절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보는 것에 힘들고 어렵다 한 번이라도 성령님께서 나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선포하는 마리아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꾸지 못할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성가대 찬송한 거 참 좋잖아요. 그거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조용히 골방에 가서 그것을 위해서 또 때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둘러싼 엄청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앞으로 만세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을 세워줄 거라고 찬양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축복과 행복은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입술을 선택하라.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찬양으로 승화하라. 그래서 이 평안과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와 은혜로 평생 남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위대한 성도, 행복한 성도, 진짜 진정한 주님이 가르쳐준 성서적 행복이 위대함으로 이끄는 기적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